3.1절에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좀 이슈가 됐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태극기 사이에 일장기가 저렇게 꽂혀 있습니다. 저분은 아마 일본인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한국분이래요. 직업은 목사님이래요. 몰랐어요. 그랬군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기독교 세력이 혹시 목사라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여러분,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가 더 막힐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분은 안 한 거죠.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이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었다, 그 주장이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관점은 물질이죠. 일본 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니 고마워해라. 매우 수준 낮은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고 길을 넓히고 건물을 세우고 일본식 교육을 했을까요? 일본을 위해서죠. 일본의 군수물자, 군인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수탈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또 조선의 사람들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분은 좋습니다. 조선의 근대화, 굉장히 멋있죠.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헛된 속임수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치권이 계속 시끄럽잖아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데모를 해요. 데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이, 나라가 갈등되고 나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단은 언제나 교회든 나라든 갈등을 심어놓고 그리고 나뉘려고 애를 씁니다. 가정을 또한 그렇게 힘들게 하죠. 조금만 사도들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존경을 받으면 어김없이 사단은 등장해서 갈등을, 어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5장 마지막 절인 42절에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채찍에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특권이 있음을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했지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간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절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부흥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모인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모여진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홀로 된 여인들이 소외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구제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잘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과 제자들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왜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거를 주지 않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죠.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죠,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다가 스스로 자멸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족을, 교회 식구들을 원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제 명절에 모였을 때 가족들이 오라간만에 모였으니까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술 한잔 들어가고 2잔 들어가다가 옛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집 왔을 때 그때 상처와 아픔이 하나둘씩 끄집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라와 정치인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상처가 더 커지고 갈등이 일어나서 심심치 않게 뉴스 기사에 오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그 배후에는요 언제나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원망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태를 파악한 12사도들이요 주도적인 사역을 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2절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것이 섬김사역입니다.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사역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된 것을 사도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2가지예요. 자, 첫째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임을 강조합니다. 자,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사역은 말씀과 기도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역시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야지. 네, 맞아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전해야지요. 그래서 저도 제 방에서 주로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 책 읽기, 그리고 전화신방,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과의 대화, 이런 거죠. 제 아들도 묻더라고요. 아빠는 여기서 뭐해요? 제 아들도 잘 몰라요. 제가 뭐 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권면하잖아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즉 교회에서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찬양대, 교사, 주차봉사, 예배봉사, 구역 리더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화해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분주하게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고갈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밉게 보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뺀질거리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합치면 13명이잖아요. 13명의 장정들, 또 함께 온 또 식구들도 있었을 테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제대로 된 조리기구나 있었겠어요.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음식을 장만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니 마르다가 보니까 주치집에 말아주고 나는 고생하는데
얄미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 마르다가요 이 속에 있던 마음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동생이 저에게만 일 다 떠맡기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두십니까? 동생에게 좀 너도 가서 언니를 일 도와라 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을까요? 만약에 언니가 좀 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마리아 이리 와봐 해서 구석에 끌고 가서 맞고 일할래 그냥 일할래, 예수님 가시면 보자 한번, 뭐 이렇게 좀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찬물이 확 얹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해요. 분주해요.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고 애쓰는 모습 아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굶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인 거죠. 부족한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신방해요. 대신방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신이 나서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러 가는데 그 어느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는 것보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 가면서 종종 죄송한 건 이거죠. 제가 위가 작아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입이 짧아서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윤태원 목사님은 위가 커요. 위대해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그러니 그 차이인 겁니다. 제가 입이 짧고 윤 목사님은 입이 길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위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내린 두 번째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기적 일으키고 방언하고, 물론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결과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확연하게 다를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께서 보화의 비유를 하셨는지를 깨달은 거죠. 땅을 열심히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너무 좋아서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할 수밖에 없고, 지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제안을 다 기뻐하면서 7명을 세웠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을 세웠는데요, 이 7명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해했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채워졌어요. 그러니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세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 중에 스데반은 이제 다음 장에 묵상하게 될 7장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요, 우리 교회 안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뭘 아시겠어요? 설교도 대체적인 뭔 소리야. 찬양을 하는데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 새 가족들 모르셔도요, 참고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다가 직분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부정했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다 우리를 미워해요. 대적들만 가득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날도 부흥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언론에서 심지어 이상한 목사님도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광양과 순천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새가족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양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놀라운 부흥이,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짧아요.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최경옥 집사님 나오시고 간증을 함께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정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월 7일 아침 8시 40분 아버지가 이상하니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요양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가는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순천 한국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집으로 오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셨을까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가슴이 미어지며 폭우 같은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 장례식장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최병곤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아버지 곁에서 1시간 이상 수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끊겼던 호흡과 맥박이 잠시 동안 다시 소생하였는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1시 34분에 윤태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도 당초 형제들은 불교식으로 진행하고 절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두고 49제를 드리기로 계획하였는데 박재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식으로 진행해 주셨고 아버지의 유골함도 6.25 참전 용사 및 7년 군 복무 중사로 전역하신 공로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서 괴산 호국원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의 유골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충만히 누리며 3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는 슬픔과 아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즉 하나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 또한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슬픔이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은 인간의 의지, 노력 등 어떠한 것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자 사명자를 찾으신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의 가족을 위로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가족과 구원을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깊어졌던 것은 2016년 9월 12일 경남 사천공항 인근에서 오중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현 경상국립대학교 원예과학과에 재직 중이었는데 학과 교수님과 사천 근처로 출장을 가던 도중 옆 차선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보고 가던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세게 줄였는데
뒤를 돌아보니 큰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여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작은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작은 오빠도 이렇게 죽었겠구나 생각되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이상우 교수님께 비상등을 켜세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한마디 외칠 시간도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끝이 반짝반짝 빛나는 흰색 에어백 같은 것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름 같은 것에 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너무 찬란하여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저절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니 조금 전에 들었던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면서 천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옆을 보니 나무도 보이고 홍정규 교수님도 보여서 천국에 같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득히 먼 곳에서 괜찮으세요? 살아있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2차 사고 납니다. 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119 대원이 소리치고 있었고 저의 손등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으며 차 트렁크가 다 망가지고 뒤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119 대원이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오중추돌 큰 교통사고인데 다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한 것은 근무 기간 동안 처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추석 연휴여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집으로 옮겨왔는데 일주일 내내 이승인가 저승인가 정신이 없었고 없었습니다. 너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너는 내 소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이상우 교수님에게 괜찮은지 여쭙고 에어백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였는데 뒤에는 에어백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하여 학과 조교 선생님에게 사고 당시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교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네요.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 같은 새카만 것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서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조교 선생님의 여동생이 천안 근처 똑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 너무나 좋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있었던 그 큰 사고로 인해 더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요,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가 기록한 명단을 붙였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기록한 태신자와 이른 양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앞에 기록된 그 누군가의 태신자와 이른 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부흥이 어려운 이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기도한 태신자들과 이른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미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